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요나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합독토록 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와 결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것이 물건 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정말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절이 바로 오늘날의 시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에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껏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아마 타락 이후에 이 일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둔갑하는데 아주 최고봉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사도는 권면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왜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본질 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의 이성,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성이 크게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는 결국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전달이 온전히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제가 전달하는 과정들 속에서 온전히 표현을 못해가지고 표현이 미흡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이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주님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분명히 바로 이해한 듯 보이는데 실제 상황은 제대로 이해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나 혼란한가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분별하고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회심한 이후에 그가 선지자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막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우리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4장의 시작이 그래요.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썩내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도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해와 자기 상식과 자기의 바람과 정반대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차마 성은 내지 못하지만 마음에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전형의 모습이 요나에게 나타납니다.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세게 우리를 미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순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넘어간다 할 때마다 제가 아이다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키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아담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웠어요. 학교 같이 다녔는데 아주 둘이 친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맛보고 있더니 확 잡더니 형 그러고 확 넘겨버렸는데 정말 순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순간 넘어가는 거구나. 근데 정말 저보다 키가 거의 10cm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한 체구잖아요. 그냥 팔씨름하고 그럼 제가 가지고 놀 정도로 이겨요. 그런데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가 그냥 업어치기 한판 하는데 제가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은 요거보다 훨씬 셉니다. 순간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려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게 요나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요나는요, 엄청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2절에 중반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구약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화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재앙 내리지 않을 줄 내가 알아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기도함과 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자기 편견, 자기의 흩어진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그가 얘기하죠.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만큼 흔들려져 있고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느냐 하는 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선포해 나가고 그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낯선 땅에 와가지고 니네 성에 와가지고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 상황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멸망하는 니네 성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근데 그대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뭡니까? 어차피 하나님 이렇게 하실 바에는 나를 안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안 창피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낭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지금 합리성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4절로 오면 이게 어떻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 참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됐지 하고 위안이 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꼴을 종종 보게 되면 예수 믿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의 예언대로 예측대로 결국 그렇게 됐네요. 정말 화가 날만하죠. 선지자 요나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놓고 결국은 재앙도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 꼭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너 주의 종으로 부를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하기 싫은데 와가지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는 박사까지 막 다 있어요. 그러고 나는데 주님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회심을 막 해가지고 체험을 해놓고 이제 쓰시겠거니 딱 했더니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일을 딱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작 요거 하려고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들 이야기로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만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네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뭐야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부당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에서도 더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체험도 있었고 말씀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할까요?
그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는 말씀도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한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말씀과 기도면 충분한데 뭐가 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자기의 명예 추구와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저는 그걸 총칭해서 이기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기심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편견에 완전히 묻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이런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명예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 민족은 다 심판을 받아야 맞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완전히 100%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심판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요나가 자기 편견과 편리함과 이기심과 명예 추구에 이 마음에 꽁꽁 쌓여 묻혀가지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입으로는 이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그 헤세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차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정당함의, 정의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헤세드의 차원에서 보면 그 심판은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헤세드의 차원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 좀 많이 줘봐요. 내가 헌금 진짜 많이 할게요. 난 일단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아니라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의 많은 곳에는 분명히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 주시지 않을 때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내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또 잘 돌봐주고 사랑하고 하는 가족 간의 이런 사랑들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의 도리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이것이 걸림이 될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아프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 자녀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헤세드의 차원을 봐야 됩니다. 야, 내가 내 아이가 아프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했구나. 헤세드의 차원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것이 조금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어떨 때는요, 헤세드의 차원이 너무, 그 사랑의 차원이 너무 깊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은 시련이겠지요. 그래도 그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 나 거기 전했는데 니느웨 성 안 망했네요. 나는 선지자인데 내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헤세드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지금 요나의 그 선포대로 안 된 것이 요나의 명예에 실추되는 크기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크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클까? 하나님은 심판조로서 정말 엄연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요나보다 명예 실추, 명예 손상, 명예 박탈은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손해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 때문에 그 명예의 손상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차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결국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구약적인 표현대로 얘기하면 헤세드, 그 헤세드로부터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뻔뻔할 정도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면박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종종 옛날 영화 보면은 자식이 아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면 그 부모님이 무릎을 탁 꿇고 막 싹싹 빌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싹싹 비는 것보다 더 정말 면박당할 만한 상황들이 되셔도 그것을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정점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매정하고 비정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들을 죄에 내어놓는 잔인한 하나님.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우리 사랑한다 하는 것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모욕쯤이야 모욕으로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일개 창조물에게 평가받는 내용이 결국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 주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리를 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의지를 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 더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헤세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헤세드의 차원에 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찢기가 없어집니다. 그 찢기는 바로 우리의 편리함, 이기심, 우리 중심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우리의 명예지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에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 제거가 됩니다. 헤세드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무엇일까?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모든 역설과 힘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사셨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능력은 죽음에서 부활로 나타난 건데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헤세드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역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요, 원래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 한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한 번 뒀다가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곱씹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춰 연구하고 살아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생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묵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가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말은요, 우리 말에는 묵, 이게 침묵할 때,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걸 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하가라는 말은요, 소리를 안 낸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의 뜻이에요.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낸다. 참 희한하죠? 반대말을 써놨게요. 근데 우리 말에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조용한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하가라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우리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사자는 놀라거나 당황하여 달아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상상이 되죠? 굶주려 있던 맹수가요, 사자가요, 먹잇감을 봤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 내지는 먹잇감을 보호하려고 사자 앞에 나아가지요. 그래서 갖은 위협을 해도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흔들리지 않는 광경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으르렁거린다, 먹이를 덮치고 나서, 그 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집에 길르던 개가
얘가 어릴 때 상처가 좀 있는 개였어요. 데리고 왔는데. 맨날 큰 개랑 있어가지고는 지 먹을 거를 갖다가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아주 독특한 거를 합니다. 막 보면은 먹을 거 빵 같은 거 있으면 막 꼬리를 치고 막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딱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으렁거려요. 근데 오늘 그 표현이 딱 그 표현이에요. 하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음식물을 덮치고 나서 그 다음에 으르렁거리는 거. 뭐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그 맹수들이 그럽니다. 덮치고 나서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게 하가예요. 묵상이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때로는 크게 읊조리고 또 그 말씀대로 붙잡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조용히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여러 번 소리내어 읽고 때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소리내며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는 결단코 인간의 편견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헬세드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처음에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그 앞선 5장 14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다. 그리스도가 비춘다.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분별 못하는 우리를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진리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그러나 부활시키시는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차원까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차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시다는 그 차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과 상식과 너무 다른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게 없게 돼요. 가장 부당하다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부당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당하고 반면에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당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보면 부당하다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차원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의 사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곱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뛰어난 영성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조차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찬양 부를 때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남한테 크게 방해가 되거나 공동체의 이 상황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의 그 유니티가 좀 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찬양을 할 때는 크게 찬양을 하세요.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라고 얘기했고,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악귀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할 때에 악귀가 떠나가는 것 분명히 보잖아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내어 읽으며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또한 두 번째 차원으로 우리가 헤세드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우리 속에 있는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기심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은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차원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랑할 때만 우리는 진리를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차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지혜자요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세상 속에 더 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그 형태는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점점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모습이 있고 경건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짓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체험의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무슨 일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면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사랑하면 진리를 분별한다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의 말씀이요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리를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 중에 특별히 용서를 크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 신비로운 말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짜를 분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도 있지만 무거운 짐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리니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